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팔선교구 속회 지도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 교육을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구를 위하여 교구와 지구 또 속회와 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팔선교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속회 위에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씨앗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지면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역설의 진리.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아멘. 죽어야 살아요. 그리고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어리석은 게 오히려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역설의 진리 가운데 그런 말씀도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의 진리를 그 기도문으로 잘 표현한 기도가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에서도 가끔 그 찬양으로도 부르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프란체스코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줄 때에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데,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누어 주면은,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주면 절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 내 것을 반을 나눌 때에 그 반을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장면이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옛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죽으러 가신 겁니다.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밀이 되어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한 알의 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악된 자아, 거짓된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 정도면은 정말 그냥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라 막 말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고, 뭐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성격도 좋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바울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거든요. 오늘로 따지면 뭐 서울대 법대급일 거예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였어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게다가 율법으로 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시신을 이렇게 관에 모셨잖아요. 묻어놨는데 그 시신한테 가서 아무리 욕을 해봐라. 그 시체가 반응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움직이지 않는 것, 결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나 미워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그날따라 그분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 표정이 안 좋았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권사님 나한테 뭔가 서운한 거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가 오해를 더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다시금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때가 됐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의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죽어야 하는 것,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진짜 이 씨라는 것이 그냥 말라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말라 있는데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을 틔우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씨앗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면서 다른 생명을 틔우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나의 생명을 걸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을 때, 내 생명, 목숨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곳에 다들 이제 어머니들 계신데,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께서 피를 쏟고 살을 찢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그러니까 평균 출생률이 1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1이 깨진 지 몇 년 됐는데 0.9에서 0.8, 0.7, 0.6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긴 했대요.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생명이 한 24만 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60년대 베이비 부머 시대만 해도 그때 한 해에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100만 대군씩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때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3만 명, 25만 명.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걸 봤는데, 우리나라의 낙태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숫자가 얼마인가.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이게 불법으로 워낙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배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9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9년 동안 데이터들 산부인과를 직접 다니면서 어떤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 해에 무려 50만 건, 50만 건입니다. 50만 건의 낙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 모릅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임신이 돼서 낙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생명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네한테 생명을 주어봤자 그 생명을 이렇게 지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전 존재를 걸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겉면에서 오는 경우, 그건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내가 죽어지는 내 자아가, 내 죄악된 거짓된 모습이, 나의 고집과 아집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누군가 되려면,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과 최대한 맞춰줘야 되잖아요. 서로의 상황을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 왔거나 로마 황제의 아들로 왔으면 어떻게 서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아주 지극히 그냥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친구라고 막 공격을 받기도 하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친히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같이 이렇게 섬길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에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광림교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막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그런 섬김의, 성숙한 섬김의 자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죠. 연락도 무시하고, 연락을 했으면 뭔가 뭐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 아니면 카톡을 남겼으면 뭔가 회신이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속장님, 지구장님, 또 선교회장님의 섬김의 모습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노예. 우리 집안에 가면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누가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샌들 같은 거에 먼지 투성이인 그런 발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도 서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지극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어요. 우리 속회 공과에 보면 맥켄지라는 선교사를 소개하는데,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이분은 캐나다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송해 주는 교회나 교단이나 또 후원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으로 공부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아무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내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출발합니다. 캐나다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여기 보면은 소래 땅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소래포구가 아니고 황해도 소래 땅이래요. 황해도. 황해도의 소래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자신 이제 자비량 선교사인 거예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이 그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캐나다 본토에서도 점점 도와주게 되고, 또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9세기 초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이전에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20대, 그 10대 후반, 20대 초에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시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도 오고 언더우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죽임당하고 희생당하고 헌신하면서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고 눈물과 땀을 흘려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니 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선교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 땅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계의 수많은 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의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진짜 없어요. 역사상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미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알지도 못하는 저 진짜 태평양 건너야 되는 이 조선 땅에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그때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갔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일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조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또 풍성히 열매를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이제 남짓인데 1인당 선교사 그 파송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위인 거예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낸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이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관심 갖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회 공과를 보면 이제 묵상 질문이 있어요. 내 안에 죽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죽어야 할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속회에서 한번 나눠봐 주세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또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적용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 삶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하늘의 밀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 지난번 속회공과 때도 그런 그 나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 삶에 정말 하늘의 밀알과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 우리 광림교회에서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속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내가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속회에서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더 죽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이렇게 아집으로 똘똘 뭉쳤던 나의 죄악된 그 인간적인 모습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거짓된 자아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영생이 이르는 그 역설의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속회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회 위에, 선교회와 또 지구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속회,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